살아계신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온 땅에 선포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 의지한 자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 권세 무너지네 안석되신 주 날 지키시네 온 만물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 주 앞에 너는 비록 연약해도 주 너의 믿음 쓰시리라 주 내게 승리 주시리라 모든 전쟁에 주님께 속했네 주 이끌어가니 높은 곳 향해 그 걸음은 힘겹겠지만 주가 주가 함께해 주 예비해 두신 주 예비해 두신 경이로운 삶 그 여정은 아름다우니 주의 담대한 보리라 온 땅에 선포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 의지한 자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 권세 무너지네 안석되신 주 날 지키시네 온 만물 경배하라 만군의 여호와 주 앞에 너는 비록 연약해도 주 너의 믿음 쓰시리라 주 내게 승리 주시리라 모든 전쟁을 주님께 속했네 주 이끌어가니
속했습니다. 주님께 속했네. 주님께 속했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함께 기쁘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그 크신 발로 우리를 이끌어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예수 이름 안에 산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7장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돈성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참 평안과 즐거움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순복음 강주 제달계 공동체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게을렀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를 죄로부터 떠나게 하심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삶에서 드리는 작은 순종을 받아주시고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작은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에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잊고 지냈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염되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가꾼 일에 적극적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지내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순복음 강주 제자교회 공동체 부흥시키는 영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한 몸이 되어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려운 환경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공동체의 지체들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기도하며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사역에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는 알찬 공동체가 되며 부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설교를 위하여 세우신 양희성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오며 저희들은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것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영화롭게 하셔서 이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오며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지극히 나타내는 순복음 강주 제달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고요.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이 9월 1일이죠. 9월 달이 벌써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실 좀 더운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9월 달이 되니까 이제 가을이 좀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이 된다고 하니까 가을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살이 찝니까? 내가 살이 찌죠. 그렇죠? 또 가을이 되면 흔히 하는 말들이 있는데 사색의 계절이라 그러고 이 책 읽기 좋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독서의 계절. 여러분들 혹시 책 좋아하세요? 책은 좋아하죠. 책 읽는 거를 조금 이제 안 좋아해서 그렇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을 좋아해서 집에 책이 많아요. 근데 책을 잘 안 봐요. 나는 책을 좋아하죠. 우리 모두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죠? 책 읽기가 조금 부담이 돼서 그런 것이지만 제가 오늘 왜 서두에 책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 책을 보고 나서 그 책에서 정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딱 알아채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려고 하고 있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책의 논지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 책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책의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책을 읽었어도 과연 읽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대한 주제를 내가 모르고 있다? 그럼 책을 읽었다고 하기가 참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정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계시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우리가 강해를 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주제를 파악하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꾸 주제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네. 주제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이 성경 말씀을 봤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66권의 그 책들 가운데 특별히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 그리고 이 내용이 전달된 경로까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와 전달된 모든 경로, 이 모든 것들을 밝히고 있는 책, 유일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의 원저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발신자가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전달자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봤습니다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와 같이 발신자, 수신자, 전달자
그리고 원저자가 누구인지 벌써부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발신자는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확인하셨던 것처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보낸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록이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게다가 4절 말씀도 우리가 읽어봤는데 4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이 서신의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한 번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발신자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괜히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또 1차 선교 여정을 바울과 함께 갔다가 중간에 돌아간 사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냥 요한이라고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신상 명세를 정확하게 하면 나중에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장난 안 칠 텐데 굳이 요한이 그냥 자신을 요한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과 너무나 유독 잘 알고 있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시에 7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몇 차례의 서신을 보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다른 부연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은요,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7 교회의 형편을,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주의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이 서신을 쓰면서 이 서신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썼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단주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그런 주장을 펼쳐야만 요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은요, 이 당시 7 교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7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와 교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요한은요, 자기만 홀로 떨어져 가지고 고생 안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늘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고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현재 그 7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신앙적 위기를 경고하고 또 돕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써가지고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썼다, 혹은 요한이 알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의 그 이야기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7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시아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주들 가운데 하나인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터키 지역, 트리키예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합니다.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들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잘 살펴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을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몇 교회들을 설명하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렀던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트로이의 목마 있죠. 잘 알고 있죠. 트로이의 목마 들어보셨죠? 책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트로이의 목마 들어보셨죠? 예. 그 트로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드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드로아 지역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만찬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성만찬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서로 이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함께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밤중쯤 되었을 때 그 다락 위층이었던 거예요. 그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내용을 듣다가 그만 졸아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겠죠. 이 바울이 가가지고 그런데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청년이 기적적으로 죽었다가 깨어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드로아는 어디에 속해져 있는 지역이냐 하면 소아시아에 속해져 있는 지역입니다. 드로아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가운데 골로새서라는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 지역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을 향해서 보내진 편지였는데 골로새는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요? 소아시아에 속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요, 그 골로새서 4장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우리가 이제 2장과 3장에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7교회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 어디에 있는 자들이요?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과 히에라볼리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에라볼리는 또 어디 있었느냐? 소아시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당시에 소아시아에요, 다른 교회들,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주님께서 7교회라고 지칭을 하고 계신 걸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좋아하신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숫자를 좋아하십니까? 행운의 럭키 세븐이요. 로또를 하실 때 몇 번을 갖다 찍으십니까? 저는 로또 안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수를 갖다가 쓰겠죠. 자,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요, 숫자 가운데 좋아하는 것 하나가 바로 7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도 근데 그 7이라는 숫자 좋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개념 가운데 7은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이 7이라고 하는 수가 매우 중대한 의미로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안식하셨죠. 그렇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렸죠. 7일 동안 천지창조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쉬는 날까지 다 포함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은 짐승들을 불러들이라고 했죠. 방주 안으로.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각 2쌍씩 불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한 짐승, 부정하지 않은 짐승은 몇 쌍이었냐면 7쌍이었습니다. 7이라는 수가 의미 있게 등장을 하죠. 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등대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밝히는 등불이죠. 등대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등대가 가지가 몇 개로 나 있습니까? 중간에 하나 딱 있고 양옆으로 3개씩 있죠. 그래가지고 7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7개의 등잔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7이라는 수가 굉장히 중요한 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잖아요.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주님? 한 번도 싫은데요.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거.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랬죠? 그러면 몇 번입니까?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가 잘 안 돼가지고 좀 문제긴 합니다. 예. 77에 49, 490번? 그럼 490번 하면 된다는 소린가요? 아니죠. 완전수 7이 들어갔는데 70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7 곱하기 7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완전의 완전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의미 있는 수로 7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와 같은 숫자의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더욱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7교회,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교회를 특별히 지칭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7교회가요, 특별히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부유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런 지역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7교회는요, 역사상에 있었던, 존재했던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다 포함한다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엇이냐 하면 이 7교회는요, 지금 현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는 현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축복과 권면과 격려와 경고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의 그 시작은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위대한 공동체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속해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탄은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단주의자들이 왜 지독하게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기보다는 믿는 사람들 왜 현혹하는 걸까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원수 사탄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그 교회를 찢어놓기 위해서, 파기하기 위해서 사탄은요 지금도 맹렬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몸 찢고 피 흘려서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죠. 목사님, 요즘에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통감합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원래 본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나아가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애들이 언제는 교회 나오고 언제는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또 전화를 하고 다음 주에 또 아이가 이제 오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지난주에 왜 교회 안 나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교회 끊으래요. 엄마가 교회 끊으래요. 교회가 무슨 학원입니까? 끊고 말고.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싸우다가 안 나왔어요. 애는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들이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학원도 아니고요. 근데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교회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리고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의 교회와 또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달 과정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요, 그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와 같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사사로이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그 나중에 종말의 완성,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계시의 완성, 약속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지요, 요한계시록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의 계시라고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은요, 그 주제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작이신 예수님, 종말의 완성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공동체 위에 가르쳐 주시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예수 믿는 믿음을 잃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의 주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곧 재림하셔서 교회의 구원과 세상의 심판을 완성하실 것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주제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내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하는 것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종말의 시작에 누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신 분입니다. 종말의 완성은 그럼 누가 또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계시의 책이 있죠.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세상의 끝날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 끝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요.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장래의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내주시고 있는데,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동안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추고 있어라 라고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드러내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아포칼립시스.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베일에 쌓여져 있던 것들을 들추어서 명확하게 드러내어준다. 드디어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러낼 때가 왔다는 것을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게 되면 그와 비슷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나와요. 조금 내용이 길기는 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두루마리가 봉인이 되어 있죠. 이제 드디어 때와 시기가 되어서 그 봉인을 해제하고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에 그 봉인을 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뒤이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봉인을 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 조금 길게 읽으셨는데 지금 읽어야 하는 것은 조금 더 깁니다. 자,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7뿔 7눈 나오죠. 7이라는 수가 계속 등장을 해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드디어 그 두루마리를 취해가지고 봉인을 해제할 분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누구를 표현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일찍이 표현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종말의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그 봉인을 해제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드디어 마지막에 그 모든 일들이 전개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 종말의 마지막 퍼즐은 예수님께서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지금도 살아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단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언제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원수의 그 모든 거친 공격들을 능히 맞서며 나아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유람하면서 이렇게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요, 항공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위용을 자랑하는 항공모함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공격하고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성도를 공격하고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맞서서 싸우는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이렇게 말하면 좀 아멘 좀 해주면 참 좋겠는데, 기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잠 다 깨버렸네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잘 해주셨잖아요.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또 다른 분들이 기도하실 때,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실 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끝마디 할 때 함께 아멘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것만 계속 듣고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아멘을 그냥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뭐 큰 소리로 대놓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되 작게라도 아멘, 아멘, 저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동의합니다. 내 기도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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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교회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금방 또 까먹었죠.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다 보면 그게 나한테 훈련이 되면 오히려 안 하면 내가 더 이상합니다. 아무튼요, 교회는 그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도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회파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고 온전하게 이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교회의 머리로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함께한다는 사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춤을 받는 그런 빛나는 교회, 빛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시작을 알리신 예수님, 종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모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가시면서요,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거행합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해가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